우리 인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 그렇죠. 제일 중요한 영. 이거는 공통적인 거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거고 불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해요. 항상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혼. 혼은 개별적으로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혼은 지역우주의 미가엘이 부여를 해요. 그리고 혼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 물질계를 처음 체험을 하러 들어와서 혼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텅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혼이 서서히 예를 들어서 이 물질계에 있는 혼을 물질적 혼이라고 해요. 물질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체험이 끝나고 저택세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상물질 혼이라고 해요. 자, 진보하죠? 변하죠? 상승하죠? 예.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성. 자, 지성 또한 이 지역 우주의 창조 영에 의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지성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지성 작용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동물에게도 지성이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지성부터 이제 동물 생명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지성 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생존하고 진보하게끔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인간의 형태가 됐을 때 그때 그 예배의 지성영, 지혜의 지성영이 부여가 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도 여기서는 물질 지성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다 물질적인 생각이 주로 하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저택세계에 올라가면 상물질 지성이 되는 거예요. 변하죠.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 자, 성격을 설명하기 전에 몸에 그게 다 들어가서 작용을 같이 일으키는데 몸은 지금은 잠시 내가 쓰는 거지만 내 것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 내가 여기서 체험이 끝나면 다 사라지고 우주의 원소로 돌아가거든요. 그냥 다만 내가 여기에서 물질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왜 상물질계에 올라가면 그 상물질계 그 차원에 맞는 옷을 내가 다시 입는 거지. 왜? 거기서도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인간의 존재를 구성하는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속성이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성품, 성격,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어지는 건데, 이 성품이 인간의 성품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인간적인 성품으로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적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성격하고 삶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의미, 가치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퍼스널리티는 신이 부여한 독특한 그 인간의 개별성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물질 차원과 정신 차원과 영적인 차원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이 세 가지를 성격이 운용하는 거라고 표현해도 되나? 이 세 가지를 각 퍼스널리티가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각 퍼스널리티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지. 그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여태까지의 지금의 삶을 계속 살아온 거죠. 아주 단순하게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뭘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내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물질 차원에서 어떻게 물질을 운용할 것인지가 여러분들 생각에 의해서 그 행위가 나왔는데,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의지를 내서 뭔가 실현을 계속 시켜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통 사람을 본다면 인간적으로 모두 다 생각하고 선택을 해서 다 살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게 영이잖아요. 영은 지금 아무 작용도 안 했어.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여기에서 내 생각 대신에 영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내 성격이 의지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생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지성에게 계속 자극을 주고 뭔가 영감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는 지금 현재 당장의 눈앞에 내가 이게 너무 이루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 욕심을 내고 있는데 안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안에 어떤 느낌, 그게 이제 바로 그 영과 연결된 사람만이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니다, 이건 내 욕심이긴 한데 그냥 내 욕심을 내려놓자 라고 하고 영이 주는 자극을 따라서 뭔가 내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그 일을 하려고 해서 그 방향대로 내가 뭔가 성취를 했어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영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람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거는 이제 우주의 원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자,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성품에 의해서,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여태까지의 내 삶, 또 앞으로의 내 삶이 펼쳐지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격적인 교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지성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해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성격이, 내 성품이 하나님께 의지를 내느냐, 사실은 그게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성격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둔다,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둔다. 대부분의 인간의 의지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잖아. 그러니까 물질 지성이라고 하고 물질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에게 의지를 내게 되면 영다운 생각을 하고 우주의 진리에 부합하는 그 무언가를 내 현상에 드러낼 수가 있고 실행에 옮길 수가 있고 실현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내 안에서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지. 그러니까 성격이 이런 식으로 작용해서 이게 자유의지, 창조적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면서 나를 닮은 생명체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나를 닮는다라는 것은 나의 그 성품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영원하고 무한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고 무한한 상태, 그 성품을 어떻게 닮아? 여기서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닮을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기를.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근데 이제 그 기도와 명상이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꼭 이루고 싶어요. 하고 하는 그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교통을 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영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